하나님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기뻐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사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마다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다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힘들 때 노래 한 구절이 위로가 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거든요. 제가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 되게 다들 희한해하세요. 저도 연애도 했고요, 사랑도 했고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자친구하고 군대에 있으면서 이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제 후임이 제 귀에다 이어폰 하나를 꽂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들렸던 노래가 구창모의 희날인가 그랬어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굿속이었어. 잊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거였는데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니까 찬양으로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가끔 일반적인 노래로도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후임이 그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CD 플레이였거든요. 그 노래를 듣는데 그때 참 그 힘든 시간들이 잘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가고 교회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부 갈등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솔로몬이 어떤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의 시, 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시를 하나 지어줄게.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외워서 부르도록 해보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요,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다 프로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마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해서 그 한 사람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그리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가정도 주변에 사실 많이 없어요. 들여다보면 실제로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또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따라가기에 본받기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서 정말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모든 세수만교회 가정들이 은혜와 풍성함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127편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가요, 가정은 영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영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1절이에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이 당시에 이 주택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순천이죠. 거기에 성읍 마을 있지 않나요? 순천에 나간읍성 가보면 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쪽에 뭐가 있죠? 여행도 좀 다니고 하세요. 좀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죠. 그죠? 순천 나간읍성 가면 성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면 그 마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건데 성이 든든하게 지켜주면 그 마을 성 안에 있는 그 집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가정이 전쟁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총신대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정은 죄인들이 살을 맞대고 24시간 365일 사는 곳이기에 더 기도해야 할 곳입니다. 가정은 죄인들이,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자녀들도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24시간 365일 살을 맞대고 사는데 그 안에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가정이지요. 교회는 죄인의 모임이기에 더 말씀과 복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가정의 문제가 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다루는 예능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제 종영했지만 뭐가 있죠?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준다고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 그날따라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뭐 사고 쳤구나, 얘기해, 뭐 이러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 발을 씻겨주면 뭐라고 그러죠? 병원 같은 데 알아보라고 그런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은, 그거 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둘이 낄낄대면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 500만 원짜리 유모차 끌고 아이들하고 1000만 원짜리 캠핑 장비 들고서 여행 다닌다고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요. 캠핑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가정의 문제가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없어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도,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도, 조금 일터가 잘 운영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행복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오니까 이걸 지어 부르게 한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사나. 아우, 우리의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아우, 나 저놈의 인간. 아우, 저 옆였네. 아우, 술 때문에. 아우 막 올라오는데 솔로몬이 찬양대를 통해서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네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터 같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불행한 것 같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다 뒤집어 까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어요. 저도 얼마나 가정에 아픔들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다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그런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꽉 차면 모든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발 세상이 주는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벗어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정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가정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식사를 초청받고 나서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쩝쩝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음식은 좀 쩝쩝대야 맛이 있지 않나요? 이래야 맛있지. 어떤 사람 짜장면 같이 먹으면 너무 조용해. 짜장면을 먹는 건지 아니면 마시는 건지 모르게끔 조용히 드시더라고. 근데 좀 면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지 맛있는 거 아니에요, 좀? 참. 그런데 저는 식탁에서 지금도 쩝쩝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숟가락으로 뺨 맞고 막 쩝쩝대지 마, 쌍놈이야 막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저는 식탁에서 주로 무슨 얘기 들었냐? 어른들보다 숟가락 먼저 들면 그날따라 숟가락을 세워서 때리시더라. 머리를 찍어 막. 예,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듣고 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죠? 음식 남기면 지옥 가서 먹는데. 그러니까 식탁이 항상 그런 얘기들 아니면 국이 짜니 뭐 일상적인 얘기들. 그런데요, 그 교수님은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도하더라고. 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식탁의 풍성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식탁에 둘러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식탁에서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런 젠틀하고 어떤 기도란 모습에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차려 먹는 식탁을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식탁이고 가정이구나라는 거에 놀랐어요. 가정이 힘드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이 아프십니까? 따라합시다. 당연한 겁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죄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잔소리가 이 아이들 가운데 남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요 이런 관점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하면서 매번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와닿기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가슴이 아파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어떤 시대를 통과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을 버는 것, 가정을 돌보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습니다. 몇 년 계셨다고요? 또 이제 골든벨 하면 또 이제 못 적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몇 년 계셨다고요? 네, 그 중에서 30년을 뭐 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가족을 돌보셨어요. 예수님 가족을 돌보는 것에 이 땅에서의 삶의 80%를 쏟으셨다. 공생의 사역, 전도하고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귀신 내쫓고 하는 목사로서의 사역은 3년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30년은 세상 일 한 거고 가정 돌보는 일에 미친 거고 3년만 주의 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몸서 보이셨어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과 동생들을 부양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일하는 건 주의 일이고 집에서 자녀들과 놀아주고 또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같이 개주는 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써 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왜 자녀들하고 놀아주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짐들을 지어주는 건 주의 일이 아닌가요? 새 가족이 오면 환영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명절날 시댁을 갔다 오는 아내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와 찬양대와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자녀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 아시겠죠?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가 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안 하는 분이 정확히 13분 계세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에클레시아. 그러면 가정은 헬라어로 뭘까요? 에클레시아. 똑같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교회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어요. 가정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망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새소망 가족.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 기도할 때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한 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자꾸 목사님 가정 돌보는 거 강조하면 교회 일꾼 점점 없어집니다. 예, 없어도 돼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걸로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사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해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청소요, 제대로 꼼꼼히 되지 않아도요, 그 안에 기도의 능력이 넘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 밀림 속에서도, 저 감옥 속에서도, 저 지하 탄광 속에서도 한 명만 있어도 시작될 수 있게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오늘 광고했던, 영상을 봤던 등대교회 성도들 많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운영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많든 적든, 성도가 한 명 있든 목사 혼자 있든 저 북한의 지하 감옥도요, 교회가 운영이 돼요. 뭐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기뻐야, 가정이 은혜로 차야,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야 교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새벽기도 때 했더니 어떤 분이 글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 남편이 새소망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가정이 축복을 받으니까 자꾸 교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모습 처음 봐요.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로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한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며. 집사의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며. 권사는 여자 장로예요. 3분의 2 투표를 통해서 되잖아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서 어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 숨지 마세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써 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기도로 품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으면서 어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토닥여주지 않으면서 어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속상해 있으면 주의 일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땀에 힘내. 내가 기도한단께. 그럼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든가. 뭐 예수님이 뭐 됐네, 이거 남사시럽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 그게 주의 일이라고요. 속상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게, 일터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문자 하나 보내서 엄마 밥은 먹었어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의 일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일꾼이 넘쳐나요. 그러면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가정이 힘든데 교회 가정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데 교회 가정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는 것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이혼했습니다. 또는 제 자녀들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또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가 온전한 가정의 역할들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과부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공동체를. 그들에게 그곳이 가정이니까. 대신 가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가정을 주의 마음으로 가꾸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듯이 가정들이 부흥을 해요. 살아납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로 다 흘러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교회 밖의 일을 세상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11조는 강조해요? 세상에서 벌어오는 돈인데 교회가 사업해서 수익을 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을 온전히 섬기는 것,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수고하는 것, 정말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해주면서 남의 식당에서 자녀들 학비를 버는 것, 다 저와 같은 목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30년을 가정을 돌보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주의 사명들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회복되는 가정, 채우시는 가정, 은혜의 가정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축복이 돼요. 여기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관용어고.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많으면 노후에 용돈 줄 사람이 많다, 이 얘기예요. 젊을 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예요? 수중의 화살 같다. 이게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은 뭐가 있죠?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서 자녀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솔직히 반대로 한번 성경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많아야 감도 많이 열려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포도 가지든 대추나무 가지든 많아야 거기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많이 열려요. 많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무녀동남 외동아들이잖아요. 힘들어요. 용돈도 나 혼자 줘야 되고 칠순도 나 혼자 챙겨야 되고. 나 솔직히 이용철 장로님, 송지혜 집사님 부러워요. 저기는 아들이 셋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용철, 최수영 권사님 칠순잔치 3명씩 100만 원씩만 걷어도 300 아니야. 난 혼자 300 내야 된다니까. 난 혼자. 왜 하나를 낳은 거야? 왜? 이 무책임한 거야. 이 무책임한 거. 나 집에 갈래. 이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키우기 쉽지 않죠. 남편과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가꾸어가고 책임지시고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그 가정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이 될 줄 믿습니다. 장사의 중에 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더 큰 축복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솔로몬의 시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주차 시비 가리듯이, 또는 뭐 이렇게 옆집하고 이렇게 시비 가리듯이. 그럼 주로 어디 가서 가렸다고요? 성문에서. 그러면 자식이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꼼짝을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죠. 저도 그래요. 저는 무녀동남 외동아들이라고요. 옛날에 재철이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와서 내 뺨을 때리더라고요. 나 그때요, 그 뒤로 싸움을 못해요. 지금도. 너무 충격 먹어서. 왜요? 제 뒤에는 누나가 있겠지. 이유도 없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동생 멱살 잡았다고 와서 뺨을 때리더라고. 재철이 누나 팔뚝도 이만해요. 재철이는 어렸고 누나는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갖고 이유 없이 내 뺨을 때리더라고. 우리 동생 멱살 잡았다고. 왜 하나를 낳은 거냐니까. 왜 하나만 낳은 거냐고. 나는 형이, 그럴 때 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잘 보살피면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고스럽지만 가정을 끝까지 지킵시다.
수고스럽지만 하나님께 가정의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연합합시다. 노년이 될 때, 시간이 흐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부가, 우리 가정의 일터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며 성문 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은 든든한 방패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든 아내가 없거나 자녀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외로운 가족들이 있다면 교회와 예수님이 직접 남편 되어주시고 아내 되어주시고 호주 되어주시고 부모 되어주셔서 교회 가정이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